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보이지 않는 나라이지만 그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들이 생겨난 거죠. 근데 이게 믿는 자에게만 보여서 비밀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또 이 나라에 의가 있는데, 이게 지난 시간에 한 얘기인데, 의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하나님 수준이라서 우리가 이것을 처음에 보면 깜짝 놀라는데, 결국 주님이 우리를 그 의로 인도하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 요구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게 있죠. 그리고 중국에 가면 중국에서 요구하는 게 있고, 미국에 가면 미국에서 요구하는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나를 따르라는 요구인데 한번 말씀을 같이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쩐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세 사람이 나옵니다. 굉장히 예수님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보면은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 한 사람은 여기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지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고, 위치도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위치도 상당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재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세상적으로 보면 특별한 거죠.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신앙을 가지겠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무슨 이렇게 메가처치, 그러니까 엄청 큰 교회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그냥 길 다니면서 이제 막 사람들 고쳐주고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이 따르긴 하지만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이제 따르겠다고 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왜 거절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걸 늘 생각을 하고, 이 사람에게 있는 게 뭘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희생도 치르겠다 앞에 하지 않는 말, 마음속에 담겨 있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치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냐가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에게서 특별함을 발견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보았던 것처럼 특별함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쫓아갔겠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분을 통해서 이 새로운 사상, 이 특별한 가르침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수 있다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곁에 있어서 제자들처럼 나도 여기에 미리 함께 해서 그 특별한 나라에 나도 참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거절하죠.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기대 속에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찮은 여우도 그리고 새도 있는 그 누울 자리조차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그런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저분이야말로 우리 정서에 따르면 홍길동 같은 분이다. 그래서
저분에게 있는 의협심, 저분이 가지고 있는 대의, 저분이 가지고 있는 개혁의 방향이라면 나도 거기에 모든 희생을 다 치르고서라도 따를 의향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뭐 외국의 정서로 따르면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그런 거겠죠. 프랑스 혁명에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자유를 쟁취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굉장히 가슴이 뛰는 얘기죠. 그 레미제라블 영화를 보고 나면은 정말 막 눈물도 나고 막 가슴 뛰고, 그래 저거야 하고서 뭔가 그런 운동에 참여를 해야겠다는 그런 뜨거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하나님 나라랑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있는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길은 체포되고 신문당하고 고난당하고 모욕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세울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쫓아올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기대했던 기대, 이 사람이 생각했던 희생, 그런 것은 다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런 것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십자가 죽음으로 그것을 새로 일궈 나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랑 이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이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랑은 너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님 앞에서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도 거절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네. 내가 만약에 이 개혁을 이끄는 대장이라면 내가 머리 둘 곳도 없는데 너도 이런 길을 갈 수 있겠니? 감당할 수 있겠니? 그러면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인데 그 나라로 들어올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갈 수 없는 나라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절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길이라는 것을 이 서기관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좀 나은 것 같아요. 곧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곧 따르겠습니다. 중요한 건데, 여기서 곧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되게 아버지를 장사하는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그거는 누구나 할 만한 건데 장사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을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너무 냉혹하신 주님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 곳은, 곧 따르겠다는 이 곳은 얼마가 되는 곳인지 사실은 잘 모르는 곳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을 해석을 하면서 지금 장사를 치를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사를 치를 상황이면 이렇게 예수님과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버지가 연세가 좀 있으시고 좀 뭐 병환이 있으신지는 몰라도 그때가 되고 장사를 치르고 나서 따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집에 아버지가 이제 아프시고 그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이 이분을 봉양하고 끝까지 모시고 가겠다고 하는 건 굉장히 괜찮은 겁니다. 이건 우리 정서에도 그렇고 유대인들의 정서에도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의 정서에서도, 사회에서도 이 장례는 율법이나 예외나 유월절 제사나 할례보다도 우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우리만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곧 따르겠다는 이 말은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마치 이런 겁니다. 아, 주님,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지금 나갈 수는 없어요.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주님, 제가 곧 결혼을 했어요. 주님, 이제 한 9달만 있으면 저희 아이가 태어나거든요. 그것만 보고서 갈게요. 아, 주님,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너무 중요해요. 지금 제가 빠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준비를 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이야기, 회심 전에 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람이 정부랑 어떤 여자랑 같이 지내고 있는 그런 기간 중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아, 저거는 정말 나한테 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이제 찔림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는 말은 주님, 저를 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의 죽음, 장사하는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것은 이것은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모든 육체를 비롯한 영혼의 생명과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이보다 더 긴급한 일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따른다는 건 이것보다 더 긴급한 일은 없는 겁니다. 아주 결정적인 우선순위죠. 그래서 이 육체의 죽음을 당한 사람은 그 육체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지금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곧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지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좀 더 나아요. 식구들에게 인사만 하고 따르겠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주님, 잠깐만요. 제가 가서 인사만 하고 올게요. 이랬는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서 일을 하는 사람에 비교를 해요. 쟁기는 이렇게 고랑을 팔 때 쓰는 도구예요. 근데 고랑을 팔 때 어떻게 파야 돼요? 이렇게 팔 수 없잖아요. 곧게 파야 되잖아요. 근데 고랑을 팔 때 곧게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열심히 파겠다고 내가 파는 거기만 막 파면은 삐뚤어져요. 그리고 고랑을 파다가 누가 불러서 잠깐 뒤 돌아보고 고랑 파다가 뒤돌아보고 하면은 그 고랑이 이렇게 곧게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쟁기를 잡은 이상 이 일에 모든 정신을 다 쏟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죠. 선을 바르게 긋기 위해서는 옛날에 이제 다 비슷한 나이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 선 긋고 놀 데가 없지만 저희는 짬뽕이라고 불렀어요. 먹는 짬뽕 말고 바닥에 네모난 거 그리고 중간에 길 내가지고 나뭇가지를 이렇게 건네주고 더 많이 도는 게 이기는 건가? 하여튼 그런 걸 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준비를 하려면 그런 팔방 뭐 있잖아요. 그거 사방팔방 뭐 비슷한 건데 사방치기 그런 거나 뭐 이렇게 뼈다구 그렇게 부르나요? 사방치기, 네. 땅따구. 예, 오징어 막 이런 거. 하여튼 땅바닥에 그리는 거 있잖아요. 땅바닥에 그리는 거를 할 때 저기 목적지를 보고서 이렇게 그대로 멈추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거야지 선이 똑바로 거지지. 안 그러면 손이 삐뚤빼뚤해지죠.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한 손에는 이 일을 하고 또 한쪽에는 뭔가 다른 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하고 한쪽에서는 또 다른 마음, 세상의 어떤 자기 이익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유혹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들어가는 것 이것과 또 다른 것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두 주인을 섬기는 걸 이야기를 하고 목숨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생명의 문제로 예수님은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집어넣고 다른 한 발은 여기 세상에 집어넣고 그래서 부자도 되면서 하나님 나라도 들어가고 뭐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은 부자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마음과 다른 또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다 안 넣었군요. 야고보서에 보면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데 언제 따르냐면 지금 따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모든 것을 다해서 자기 모든 것을 돌아보지 않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두 개 다 하다가 이 중에 하나 어떻게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 이걸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 따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치 이런 모습이죠. 직업을 관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따르라는 그 명령에 얼마나 즉각적으로 또 이 마태는 주님을 따르라는 이 명령을 받아들인 그 태도가 무엇인지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직업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죄된 자리에 있다면 그 죄된 자리에서 바로 벗어나서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 보면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근데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죠? 첫 번째 사람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주님이 계신 곳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요구는 이런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거는 좀 어렵다. 요거는 주님 피해가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할게요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딪히는 게 있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그대로 묵묵히 걸어가라는 겁니다. 여기에 따르다라는 말은 본래 원어로는 길이라는 말과 그리고 부르다는 말이랑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길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따르다는 말을 어떻게 다른 식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냐면 함께 같은 길에 있다 또는 동행하다 여기서 확장이 돼서 제자로서 따르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길에 서서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게 전혀 없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그냥 비행기 티켓 받듯이 그냥 이제 믿음으로 받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근데 이게 참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고 괴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에 대해서, 그 영광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설명을 하면서도 고난이 따를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될 것을, 신자로서 감당하고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길, 나를 따르라 했으니까 먼저 가신 분이 있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했으니까 그분의 발자국이 있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먼저 간 그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디로 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인데 뭐라도 좋은 걸 해야지, 이렇게 하고서 자선단체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 수 있는지, 그리고 주님을 섬기면서 어떤 고난을 받고 감내를 하는지 이 생각을 하고 이것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그 길에 서서 사는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주님의 그 길로 부름을 받았는데 참 쉽지만은 않아요. 쉽지만은 않은데 그 길 속에서 주님의 발자국을 보고서 같이 따라간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대 가면은 행군이라는 걸 하잖아요. 행군하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발이 막 부서질 것 같잖아요. 저기 이제 부대가 보이는 것 같은데 부대가 눈에 보인다고 다 온 게 아니라 거기서도 한 3시간, 2시간 더 걸어가야지 결국 목적지에 따른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죠? 남의 그 바로 앞에 있는 삶 발 보고 가는 겁니다. 그 멀리도 보지만 그 앞에 있는 삶 발 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 앞서 가신 예수님 발 보고 가는 겁니다. 그 발에 피 흘림도 있고 그 발에 침뱉음도 있고 그 발걸음에 옆에서 이상한 이야기하는, 옆에서 힘들게 하는 말들도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 그 발자국 보고 발 뒤꿈치 보고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누리는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